미네소타주 최대의 도시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끼고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오늘 미니애폴리스 도시의 한 법정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잔 우익스라는 판사는 미니애폴리스 법정에서 재판을 주재하기 위해서 착석을 했습니다. 이때 그 재판을 집례하기 위해서 섰는데 그 뒷좌석에 뒷자리에 모자를 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쓴 사람을 발견하는 순간 신성한 법정을 모독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그 행위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우익스 판사는 그 사람을 즉시 명하여서 법정 밖으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법원 서기가 주거 침입죄로 체포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조지 라찌라는 사람을 호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웬일인지 그 라찌는 피고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검사가 말하기를, 판사님, 지금 방금 판사님께서 신성한 법정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고 화를 내시면서 나가라고 명령했던,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오늘 재판을 받아야 하는 라찌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것은 때로는 유익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분노는, 특별히 사람이 하게 되는 그 분노는 교훈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너는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1절에서 말하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너가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전에는 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그 두 개의 부사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멸망하게 되는 정치적, 군사적 상황 앞에 불려지는 고백, 불려지는 신앙 고백, 혹은 불려지는 노래로 우리가 이사야서 12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러한
고난 앞에 혹은 어려움 앞에 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멸망,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멸망은 그들의 정치적이고 그리고 군사적인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제 권성호 선생님이 기도한 내용 속에서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은 그 지리적 위치가 운명적으로 이스라엘의 존속의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위치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강대국 이쪽에는 이집트, 이쪽에는 뭐 아수르 혹은 바벨론이라는 그런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그런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약소국가였죠.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그런 아기다툼을 하는 틈바구니에서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또 군사력이 굉장히 확보됐다 할지라도 그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었던 지리적인 위치는 그 이스라엘을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운명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국제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내기 위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정치인들의 그런 민감한 국제 정세를 읽어내고 또 그거를 대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운명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마지막 남은 분열왕국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오늘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은 다른 누구도 아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침범한 아수르 또 바벨론도 아닌 그들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운명을 하늘에 계신 그리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한 것이라는 고백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물론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그들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의 삶 또한 점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또 그 점검으로 인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시작하는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은 나라를 상실한 척박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자신들의 포로의 상황을, 그 상황은 분명히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였고 또 지리적인 이치로 인한 운명적으로 그런 존속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점검한다는 것은 그렇게 평범한 일도 아니고 그렇게 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어려움이,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또한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든 것의 이유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며 그들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이런 삶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를 그대로 소리내서 읽은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혹은 신 앞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의 일생을 지배했던 말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삶의 좌우명이었던 그러한 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말과 평행을 이루는 말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호미니부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니까 더 이렇게 꼬이네요. 호미니부스, 사람 앞에서, 그래서 호미니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앞에서, 그래서 문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라는 그 말과 평행을 이루는 사람 앞에서, 그래서 호미니부스, 그리고 또 세상 앞에서 문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호미니부스라는, 그리고 세상 앞에서 문도라는 그 단어를 기억하고, 또 그 문장을 기억하면서 정직하고 또 경쟁력 있고 또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람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세상 앞에서 세상을 위해서 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또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의미로도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묻고 있고, 또 우리에게 또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자신들의 멸망을, 자신들의 그런 아픈 운명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픈 나라의 운명 앞에 아파하고 있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리고 또 주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위로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진노가 돌아서서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이스라엘들은 가슴을 채우고 그들의 운명을, 나라의 상황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재점검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고 그 진노가 위로로, 그리고 안위로 바뀌는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두 가지 슬로건을, 이 두 가지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요청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노래는 2절과 같이 또 시작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래는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물로 비유하는 그 이사야의 의도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요청을 우리에게 강하게 그리고 호소력 있게 하고 있는 것일까?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번 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도 채우고 앞으로도 채울 것이며 지속적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소망과 그 기쁨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또 영속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을 대화 나누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함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12장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앞에 축복으로 놓여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올릴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사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펼쳐주실 놀라운 끊임이 없는 영속적인 그 우물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이사야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은 양국이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양국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기업체의 대표가 신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하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 위기를 극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가족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군에 본 아들에게 다녀왔습니다. 수료식을 잘 마치고 아들을 만났는데 군대 갔다 오면 철 든다고 하던데 저희 집 아들은 수료식 마치니까 벌써 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벌써 어른이 성큼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들도 느꼈지만 목소리부터 벌써 달라진 것 같아요. 목소리부터 명확하고 그리고 차분하니 벌써 노티가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함께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가 6주 동안 물론 이제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좀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또 나름대로 심각하게 그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군대에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천장을 딱 보면서 한숨을 깊이 들여내쉬고 있었는데 옆에 애가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딱 보니까 걔도 천장을 보면서 자기처럼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거기 누워있던 모든 애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구나. 그게 이제 위로가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군대에서 아마 그 일기장으로 쓰라고 하는 그 노트를 나눠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트 밑에 뭐 소크라테스 말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아이 말로는 소크라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일도 잠깐이고 슬픈 일도 잠깐이다. 이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찬양도 부르셨지만, 그렇게 이제 그 글이 자기에게 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나름대로 좀 벅찬 그런 생활을 소화를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게 소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겪는 그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사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또 정직하고 진솔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이 선한 방법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선한 방법을 찾으면서 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있는 선한 성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의 고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겪게 되면서 그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또 환경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크고 작은, 또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귀한 에너지를 소진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게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만만하지 않게 우리를 소진시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정신 분석학자는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내가 남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자기 애에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스쳐지고 나가는 그런 사이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또 이용을 당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분노를 하게 되고, 또 거칠게 그것을 표현하게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은 가족이나 또 회사의 동료들에게서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잘못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우리에게 사과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저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면피용으로 피해를 주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진정성 없이 우리를 더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소진하고
또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분노를 되돌려줄까? 그 분노를 되돌려주는 것만이 그 사람을 교육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악순환을 만들어 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별로 의미 없는 일에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바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그리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 번째 노래는 4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을 보면은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고 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들아, 우리는 이제 시온의 주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이름을 가졌는데, 시온의 주민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노래,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노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 우리의 두 번째 노래는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1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노래가 여러분과 저의 노래이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미 죽어서 나흘째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속에 있는, 그래서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그 나사로가 그 수족을 다 동인 채로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혹은 죽은 자와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본다면 이제 죽은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이 희망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서 12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 세상과 사람을 넘어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들, 그래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